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양산영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므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 어려움을 겪고 답답함이 지속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한숨 쉬면 안 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을 겪고 답답함이 지속되는 시간이 찾아올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만, 그와 같은 시간에서만 드러나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게 역사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면 그 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크게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려움과 답답함과 지루함과 힘든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셔도 어쩔 수 없어. 역사하셔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려 하시다가도 숨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요행을 바라는 믿음, 포기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와 같은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거라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고난이 찾아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굳센 믿음,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믿음, 우리의 굳센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왕의 신기마저 건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죽이겠다고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위 부대인 근위대를 시켜서 정말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가능한 빨리 숨거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왕명을 받들어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죽이고 있는 그 근위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급하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영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가갔을 때 근위대장 아리옥은 신기하게도 다니엘에게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함께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알리다라는 표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다니엘의 질문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이 이번에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위대장, 곧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한 신입사원과 같은 애송이에게 모든 일을 다 알려주는, 명령하고 지시해야 될 사람이 모든 일을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떤 친분 관계가 있거나 미리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전에 있었던 환관장과의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미 왕궁에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도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인맥관계가 있고 고관대작이 자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그리고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여야 하고 다니엘은 아리옥의 손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명을 받들어 총각을 앞다투는 상황에 놓인 근위대장도 그 순간에 실수하거나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와 같은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토록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다니엘의 성격이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놓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평범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말할 수 있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너머에 계시면서 현실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관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고 의연할 수 있었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확고하고 분명하고 큰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그 현명한 모습 속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른 그 어떤 지혜자, 술사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광채, 아우라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명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금 다니엘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친근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그 어린 소년에게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다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위기, 고난 앞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침착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철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우라, 광채,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떠 있다 할지라도, 첩첩산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 자녀의 문제, 경제적 궁핍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둘러 지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 다니엘은 침착하게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근위대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근위대장으로부터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자세하게 다 들은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다시 한번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관장으로 인해서 왕 앞에 한번 섰다면 이제는 아력을 통해서 근위대장 아력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왕 앞에 다니엘을 데리고 간 근위대장 아력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수, 술객, 지혜자들, 곧 갈대아 술사들은 그저 무당이나 그저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책사들입니다. 책사들이 뭡니까? 이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책사 아닙니까? 책사. 예,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들로서 나라의 명운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바벨론 제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위대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범함, 특별함,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광채, 아우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다니엘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 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 앞에 데려가는 것은 이 아리옥도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무엇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 입에서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비범함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탄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지위와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과 땅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식과 학식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과 만나 대화하면서 이 친구라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 친구라면 이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주저없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갔고 다니엘은 또 한 번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께 요청하기를, 왕이시여 만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꾸었던 그 꿈도 말해드리고 해석도 하겠다고 아뢰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하는 말은 다른 술사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난주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어떤 제국의 왕도 꿈까지 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는 당신은 폭군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왕을 비난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술사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던 것인데 다니엘은 왕인의 문제, 곧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석해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말과 지혜자들의 말, 술사들의 말이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지만 자신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이 보통의 지혜자들이나 술사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해석은 고사하고 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풀겠다고, 내가 왕의 범인을 덜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알려드리겠다 장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수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빈말,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이 위기의 순간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조건을 건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모든 난리가 꿈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꿈을 뛰어넘어 영적이고 신비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전에 봤던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르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았을 때 사실 다니엘은 왜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무서운 시험의 열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 속으로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니엘 하면 사실 기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알게 하는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재능이 쓸모없다는 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죠. 자기에게 가진 재능 발휘하면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합심해서 서로가 한 영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함께 드리는 기도, 합심하여 중보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또 가족끼리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앞부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집안에 기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집에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던 것이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쟁하는 방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삶이 참 기부했습니다. 회사 일은 막 꼬여가고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자녀는 속을 썩여서 온통 문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이 여인이 한 교인의 지도자였겠죠. 교인의 권면을 듣고 집에 기도하는 방을 만듭니다. 아주 조그만 창고를 깨끗이 정리해서 기도하는 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룸이라고 적은 것이 제목이에요.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 입은 감정들이 치유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울분, 자신의 그 분노,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먼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회사, 자녀, 남편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골방, 월룸, 전쟁하는 방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다락방일 수 있고 화장실일 수 있고 책상 아래일 수 있고 부엌 한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둘 해결될 것이고, 내 주변에 있었던 전쟁 같은 상황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집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내용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그 주변만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절박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인데요,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첫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하고 확고하고 큰 믿음으로 합심하여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겉멋술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이 두 마리를 외치며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날마다 삶의 문제 앞에 큰 믿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단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다니엘에게 임한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믿음, 분명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단순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 지위, 능력, 사람, 내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도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나.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큰 믿음, 분명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로 승부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